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년에 뵙고 처음 뵙죠. 저만 기억을 하나.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뵈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죠? 한 해가 지나고 또 이렇게 바라보니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인터넷에 본 글입니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음식 문화입니다. 한 자매님이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서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잘 그곳에서 공부를 하여 귀국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했죠. 근데 이 자매님이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귐이 길어지니까 이제 어떤 단계까지 가게 됩니까? 결혼 얘기가 오고 가는데 부모님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될 때에 한번 남편 될 사람을 한국에 와서 초청하여 부모님을 만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듣다 보니까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는 맛집이 많다. K 맛집, 그렇죠? 요즘에 하도 맛있는 게 많으니까 좋은 그런 맛있는 한식을 먹고 싶으니까 나에게 소개시켜달라 그러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신랑과 한국에 넘어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신부될 여인이 이 자매님이 소개시켜준 음식이 뭐냐면은 이 음식을 이름을 듣자마자 이 외국인 프랑스인은 한국 사람들은 다 야만이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 음식의 정체는 바로 너무나도 우리가 즐겨 먹고 아름답고 맛있고 건강하고 좋은 음식인 장모님 뼈다구 해장국이라고 합니다. 웃는 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죠? 예, 어떻게 된 게 장모님 뼈다구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해장국을 했느냐,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웃어주시면 제가 더욱더 말씀의 탄력을 받을 거라고 주님이는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은 가만히 집에 가서 누워 보시면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예, 할렐루야. 2024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오늘이 정확하게 17일째죠. 예, 송구영신예배 때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다짐합니다. 여러 가지 다짐을 하지만 결단을 하죠. 그 결단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작심삼일이 되었나요? 이전에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한테 이맘때쯤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새해 결심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입니다. 청년들 입에서 뭐냐 하면 금주입니다. 금연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첫째 주에 청년부 예배를 우리가 이제 예배를 여기 우리 신암교에서 섬기면서 나누면서 그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안 했지만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성경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약의 유대인, 신약의 유대인,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현대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적으로 집중한다. 어떻게 목숨 걸 정도로. 그들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는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난 새벽에도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을 향한 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그 쉐마의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6장 말씀인데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그들은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그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 사진 한번 띄워주셨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테팔린과 메주자라고 하여 그 검은색 상자로 하여서 이 미간, 그러니까 머리와 지금 왼손 손목쯤이죠. 거기에 검은 상자에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의 그 안에 담아서 저렇게 말씀대로 아까 함께 읽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사귐을 그냥 잠깐 일 다 보고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나올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 항상 24시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메주자라고 해가지고 흔히 집 문설주에 말씀을 하는데, 저기 나와 있는 사진은 그 벤구리온 공항이라는 이스라엘 공항 입구에 보면 크게 저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사귐을 좀 더 깊이 있게 함께하기 위해서 몸소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시작하는 것이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점점 깊어지면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날마다 결실을 맺게 되면 날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죠. 그전에는 연애할 때는 가끔 보던 얼굴이 늘 함께 살게 되면 매일매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얼굴만 쳐다봐도,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배우자 얼굴을 보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배가 부릅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생각이 드십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인데요. 세례요한은 주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래서 세례요한의 이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깊은 사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우리의 깨달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기가 먼저 예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아멘. 바로 그는 예비하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소견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멋지게 소개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춘 분은 아닙니다. 태생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잘 소개할 만한 그런 단어가 특별히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낮고 낮은 곳으로 태어나셔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분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는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보다는 앞선 존재입니다. 태어난 것도 먼저 태어났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개척하는 모습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앞선 것은 대접을 받으라고 앞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만을 오직 예비하고 후대의 길을 예비하라고 앞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따라 앞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제자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로, 성도로, 리더자로 세워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앞서서 예비하여 2024년도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다른 성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 맞죠? 2024년도 이 리더자인, 구역 리더자인 우리 구역장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화상회의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우려도 있었고 조금 걱정도 있었고 다른 분은 모르지만 저만이 아닌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의 화상회의는 여러 사람이 접속을 하게 되면 메인에서 접속이 끊어지는 현상이 가끔 생기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저만 고민하는 거예요. 끊어지면 큰일 났다. 이래서 화면을 켜기 전에 저 나름대로 무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게 중간에 기분 나빠서 우리 나간지 모르겠지만 유영애 권사님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다른 분도 그렇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무사히 화상회의를 통해서 구역장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 닮아가기 위하여 귀한 그런 자리를 먼저 예비할 수 있는, 그러므로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올 한해는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모든 리더자들이 이렇듯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여 모두 다가 잘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7절 안에 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 세례 요한의 이 언행을 통해서 겸손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23절 주의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3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줄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겸손의 첫째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세례 요한은 자기 처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기의 사명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23절 말씀으로 그는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은 주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을 자신보다 앞선 존재라고 말씀하였고 자신을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당시에 메시아로 여겨질 정도로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갑니다. 낮추어 나갑니다. 우리가 이 모습과
이 생각과 의지와 고백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을 최대한 낮춰야 될 것입니다. 겸손은 최대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는 신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달방하는 삶이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선 자로서, 예비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것이 오직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입니다.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9절과 32절, 34절인데요. 함께 우리가 모니터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을 증언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하느냐? 29절로 이르되 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32절에 증언하여 이르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34절로도 증언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인생의 성패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달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 세례 요한같이 증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곳곳에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은 항상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삶, 이보다 더한 극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죠? 모든 자라는 뜻입니다. 남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라는 칭찬을 세례 요한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 증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날마다 칭찬받는, 우리가 큰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승패는 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동원하여 섬기는 일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할 게 없는데요, 들을 것도 없고 무엇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누구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베푸는 삶, 베푸는 생각, 나누는 것들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시작.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32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아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럼 그의 위에 머물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 받지 못했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 방언을 받으면 성령 충만이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입이 꼬이고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우리나라 말을 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깊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렀다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만방의 증거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이제 공적인 전파되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표징이자 그런 은혜임을 증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이 성령 충만함은 바로 본격적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증거,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함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각자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속한 조직이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공동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곳 가운데 같이 있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그 안에 속해져 있으므로 같이 어우러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생각이 그곳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늘 함께하는 것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과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무언가를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재림의 주님의 날에 기다릴 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준비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마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주셨던 그 열처녀의 귀한 말씀처럼 늘 항상 우리가 깨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근데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막연하게 눈만 떠서 말똥말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깨어셔야 되느냐? 그 주신 말씀으로는 등불에 그냥 등불만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등불에 반드시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에 기다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되는, 그것이 바로 날마다 그 불을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성령 충만함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준비하여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행실로 고백을 하고 정직함으로 건전함으로 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합니다.